우리 새벽이지만 함께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시 오픈하는 그러한 의미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 말씀들은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아주 숨가쁜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의 의자를 다 뒤집으셨고 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신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아마 그냥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반격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권세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예수를 더 이상 두지 못하겠다고 고소해서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울릴 수 없는 두 그룹인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과 로마 당국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헤롯 당이 헤롯을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그 스테이터스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었던 그들의 헤롯 당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에 매국노로 불렸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헤롯 당이 아니었을까.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시작이 좋았죠. 말씀대로, 토라와 예언의 말씀대로 살자. 그러한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들도 한 가지 인정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참되시다는 것. 그렇죠. 왜냐하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는 그들도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다 증오했던 세리나 또 창녀들과 어울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또 알고 있다시피 그들도 인정했던 것, 말씀을 가르치시면 다른 랍비와 다르게 권위가 있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사실은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현 상태라는 것은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힘, 권세, 물질 이런 걸 다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손을 잡고 그들이 예수에게 와서 질문하죠. 이 질문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은 예수는 분명히 노라고 할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 제국에,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노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노라고 그러면 이들이 또 할 수 있는 그 예수를 고소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죠. 또 하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듣고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은 예상 못했던 대답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도 예수께서 이 대답에 노라고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민족주의자들, 또 나라를 다시 세우기 원했던 그들에게는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것, 특별히 또 세리를 통해서 바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아시지만은 세리가 세금을 거둘 때에는 그대로 걷지 않았어요. 더 많이 걷어서 자신들이 인마이 파켓하고 나머지만 올려보내고 필요한 것만. 또 그 율법을 지키던 그들에게는 사실 이게 모순이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시고 이제 가이사의 것은,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만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옳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마음이 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사실 이 질문조차도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를 덫에 걸리게 해서 시험하여서 힘들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가하다 하면 말씀드린 대로 매국노로 몰아붙여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가 그랬다. 세금 바치라고 그런다. 그래서 외면당하게 할 것이고, 불가하다 하면은 납세를 거부하는 자로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답을 내든지 간에 예수는 덫에 걸리게 되어 있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바치라고 말합니다. 동전은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 황제의 모습에 황제에게 동전을 바치듯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만 가질 수 있는 바른 생각이고 옳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또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황제의 형상에 매여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앞부분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도전의 말씀은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는, 즉 세금을 잘 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LA 폭동이 있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LA에 사는 우리 한국 특히 사업하시던 분들, 특히 가게 하시던 분들, LA 폭동으로 가게들이 많이 전소가 되었는데 2번 손해 보셨습니다. 가게가 전소된 것을 FEMA에 가서 페더럴 정부에다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가게가 어떠한 가게였는지. 조건은 하나였어요. 세금 보고 한 거 가지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게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중장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거 기사가 난 거 기억이 나는데 힘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모습이 나오죠.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한 마음이 됐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 그 자체로 자신들이 외식하는 자를 보여줬어요. 누구와도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같지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무엘하에 보면은 물론 자세한 원인, 그 근원은 알 수가 없지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사독 제사장의 그 후손들이 순수한 제사장 계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만든 그룹이 사두개인이 아니었을까? 어쨌든지 간에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정치적인 그냥 귀족 계급으로서 그 당시에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의 기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말씀을 볼 때 대제사장이 해석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했던.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공부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하나가 될 수 있었듯이 또 사두개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사실은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믿지도 않은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7 형제가 있는 그 가족에서 다 죽게 되는데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러한 케이스를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줄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7 형제가 있는데 다 죽는다는 것이죠. 다 죽었고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 이게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을 거론합니다. 물론 그 의미에는 있었을 거예요. 부활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표현도 되지만은 믿지도 않는 부활을 거느작거리면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죠. 이들이 부활할 때 다 부활하면 이 아내가 누구의, 어떤 형제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 아내로 삼는 것은, 이 원래 이 내용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우리 한국도 그런 거 있죠. 대를 잇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집안의 대를 잇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변형시켜서 질문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어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다 아내 하나 있고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영적 교만함과 성경에 대한 무지함으로 질문하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부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한정된 단어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설명할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부활 때의 모습은 우리 현세의 모습과 같이 장가고 시집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론하는 자체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특히 목사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에 맞춰서 내 생각, 이런 생각이 있는데 갖다가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25절 말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대로 다 할 수 없지만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다라고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에서 뭐가 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계실 때 모습과 같지 않았어요. 분명히 달랐는데 또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두개인들도 모세오경을 믿었는데, 모세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부활이 있음을 보고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는 이미 죽어 없어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셔서 모세와 대화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날, 주님의 날에는 이 땅에서의 관계, 성별이나 언어적, 공간적 장벽 등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충만한 사귐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모습을 말씀드린 것 같이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하늘과 땅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향의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본향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